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 개관 골로새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도 몇 주간 쉬어가지고 좀 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아멘. 그래도 함께 한 30분 안에 이 내용을 다루기로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심장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몸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 안에서 심상보와 같은 이 네 권의 서신서들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신약 계시에 큰 부족과 결핍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초점이자 성경은 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신약 경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여러훈련 결정연구 1번 메시지에서 말씀을 교통하신 형제님이 첫 서두에 말씀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초점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성한 계시의 초점이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한다는 말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약 한 1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사는 꽤 깁니다. 1500년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은 사랑했고 지켰고 외웠고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 종교가 생겨버렸죠. 그리고 유대 종교 안에는 많은 사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종교와 함께하는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없앴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씀이고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는 말이고 율법의 그 계명에 속한 규례들을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붙들었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대치합니다. 이 땅에서 율법만큼 탁월하고 좋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끝내시고 완성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신부, 단체적인 전투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기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건축되고 완성되는가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 한 실체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생활로, 본어로, 또 목표로, 비결과 능력으로 바울은 추구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생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제한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어떠한 분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그 결과 교회 건축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제가 서두를 좀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다.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통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자, 형제 자매님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무슨 소식을 바울이 들었냐면 골로새서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막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생긴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을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1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가 아니고요. 허용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4장 12절에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골로새 성도들이 성숙되어서 견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분투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골로새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도 분투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아까 확신 이야기했죠, 그죠? 예, 모든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해야 된다고 했고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지시기 바랍니다. 또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은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B, C를 읽을 충분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A번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에서 밝혀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며 어떠이신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다. 2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오로지 놀랍고 어떠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곧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신다. 10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 갖고 계신 의도는 놀랍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변형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옷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했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신언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신언자와 율법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던졌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초막 3개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베드로는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지금 이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 어뜸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화되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목적 하나만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사소한 일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관련된 사소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청소년기 대학을 떨어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럼 순간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대학 떨어졌으니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학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요. 청년들에게는 직장 구하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크고요.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 그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한 달 지난 후에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차라리 그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뭐가 좋냐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서늘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공급하셔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용한 뜻입니다. 그들은 그게 막 2규빗 높이로 가득 쌓였습니다. 식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처음에 몇백 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갔으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겼으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까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안식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위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고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소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표현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가나 결혼잔치에 가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포도주 떨어진 거 그거 채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가 6방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A번을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B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C번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어뜸이시다. D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몫이시다. F번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다. G번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비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다 아십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함의 표현, 실질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자, 저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우주 안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공기죠. 공기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에 계신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죠. 예. 우주 안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만물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구속이죠. 다섯 번째 뭐겠습니까? 구속을 통해서 산출된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하나님, 창조, 사람, 구속,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통치자, 권세자, 또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의 능력이고 순서이고 목표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창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탁 놓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대의 그 초기의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리우스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른 신격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났다는 것은 그분이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되시기 전에 이미 그분 안에서 만물은 창조되었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어뜸이 되신 것입니다. 옛 창조 안에서 어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속되었죠.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창조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뭡니까? 어뜸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행위 가운데 어뜸이 뭡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첫 단추 잠그는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입니다. 그분은 옛 창조물의 어뜸이시고 새 창조물의 어뜸이십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사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격의 새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뜸입니다. 이상한 말이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높입니다. 그 영은 항상 아들에 대해서 정언하십니다. 신격의 새 가운데서도 그분은 어뜸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분은 어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옛 창조 안에서도 어뜸이시죠. 새 창조 안에서도 그분은 어뜸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서 그분은 어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몫으로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몫으로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뭘 사랑하십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뭐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좋았지만 다른 것도 좋았습니다. 스포츠도 좋았고 오락도 좋았고 많은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가 더 좋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몫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저에게 놀라운 것을 몫으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저뿐입니까? 형제 자매님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런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몫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몫이 매우 달콤하고 친밀하고 주관적이고 소중하고 귀중한 몫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생명입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제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녀를 저는 내 생명을 인식하는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인식 안 합니다. 형제 자매님 생명보다 더 가까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일한 구절은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이 말의 완전한 뜻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게 뭘까요? 아멘. 저는 인간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숨도 쉬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나는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참 보니까 이제 등도 굽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눈도 침침하시고 기억력도 그런데 안 좋은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속히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 온 존재를 주님의 영광으로 적셔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집회 올 때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오시잖아요. 오늘 왜 또 덥노? 저 지치는 또 와서래 말하노?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새 사람의 조성 성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 없습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없습니다. 야만인, 스구디아인도 없습니다. 노예, 자유인 없습니다. 형제자매님은 경상도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문화적인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것을 관심하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 위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로마서 3부에 보면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자세하게도 상세하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제자매님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렇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뜸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고 이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선 성분입니다. 주님을 누리시기 원합니다.